할렐루야.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은혜가 오늘 너무 쳐서. 우리 이두환 집사님도 오셔서 찬양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여기 못 박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도 해도 되고. 그러면, 수목금이 아니에요. 수요일은 이제 찬양이 다니까. 목금 둘 중에 하나는 딱, 이게 딱 정하고, 예. 이게 새로운 은혜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해야 돼. 맞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 해야 되는데 1절에서 그냥 5절까지만 보고 찾으셨죠?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소에 위장한 것들이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겉가지를 보이고 세마포 띠를 들며 세마포 발을 세치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의 몸을 씻고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에 지금 그 4절에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수요일날 했던 흰옷, 우리의 신부의 옷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26절에서 32절이요. 특별히 그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군데만 볼게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이 말씀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날 저녁 곧 그 저녁까지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성경 절기 6번째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봅니다. 자, 나팔절이 7월 1일 날 뉴이어 시작되면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첫날만 나팔 불지 않습니다. 열흘간 계속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첫날 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러니까 나팔절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그럽니다. 대속죄일은 간략하게 그래요.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날은 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성회로 모입니다.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성경에 나와죠. 육체적인 노동 못합니다. 전혀 주님이 그랬죠. 개인적인 일까지 다 금지됩니다. 다른 날은 괜찮아.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아무것도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읽었죠. 만약에 이날에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는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다른 날은 괜찮은데 이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서로 연결된 분리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그 절정은 바로 대속죄일, 바로 오늘 보는 그 대속죄일 열흘째 날에 나팔절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날 절기 쭉 지켜오다가 이날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우리가 제사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뭐 번제, 화제, 다 이런 제사들은 다 죄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 죄 용서하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Day of Atonement입니다. 이 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만 주관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500명이 되는 그 제사장들 있죠. 헬퍼들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500명의 그 제사장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느 한 사람만이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7절에 그랬잖아.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오늘 나오지만 먼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그 피를 드림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안식일 중에서 최고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1년에 안식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큰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에 대한 유대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키는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파한 그 토라를 받은 날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토라 율법을 받아왔잖아.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짓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우상의 죄를 큰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곧바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올게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처음과 같이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반역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일간 속죄하고 내려온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킨 속죄일, 즉 7월 10일이다라고 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 그렇죠? 6월 1일부터 이 7월 10일인 속죄일 이렇게 40일 동안 회개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참회의 기간으로 삼는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뭐까지 한다고 했어요? 선행, 돈 베풀고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겸해서 구제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잃어버리셨죠? 그래야 제가 또 계속 설교합니다.
자, 그날의 대제사장이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올라가요. 근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자하고 법궤 있거든요. 그 속죄소 앞에 가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게 바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런 어떤 속죄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 말은 간단해요.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버려 하나님이. 그 히브리 말은 카펠이라는 거예요. 이 카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요. 그러면 동시에 속죄한다, 정결하게 해준다, 또는 화평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만 있는 게 아니고 죄값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죄로 인해서 불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화평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라고 볼 때는 뭐라고 좀 이 단어 뜻을 해서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죄만 용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값을 보상해 주는 날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불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다라고 학자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소와 양, 그죠? 염소, 이런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에는 그냥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죠.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은 아론이 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죠. 오늘 보니까 2절에 그래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왜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엄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내용 앞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요. 왜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걸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쓰는 불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워 죽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다시 없도록 해서.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냐? 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거룩한 그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그런 역할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취급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래서 가볍게 여길 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래서 오늘 16장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안 읽었지만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생각하면 대속죄일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자,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한 동물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고 그래요.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해요. 그럼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용서받고 자기 자신부터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욕해야 돼요. 특별한 의복을 입어라. 그게 지금 3절, 4절입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이 상태로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냥 옷만 달랑 받고 입고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몸을 정결하게 씻으래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야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절차가 나와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다 입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취해서 제단에 피운 불을, 여러분, 제단에 위해서 불을 피워요. 그리고 불을 딱 채웁니다. 그래서 두 손에 곱게 이렇게 갈아요. 이 향은 그냥 만들잖아요. 이 제단에 바치는 향,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게 간 그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채워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하면서 그 연기를 가득 채워요. 지성소에 가득 채워서 속죄소를 가립니다. 연기를 쭉 뿌옇게 가려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12절 보면요,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제를 가리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가리라고 합니다. 왜요? 안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자가 없기 때문에 연기로 쭉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그래서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14절입니다. 분향을 합니다. 이렇게 향을 분향합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14절 볼게요. 시작. 그는 7번 뿌릴 것이며, 네, 7번 뿌립니다. 누구를 해서? 자기 자신을 해서요, 이거는. 그럼 7번을 왜 뿌리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7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러면 7번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가면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더 필요 없어. 이런 어떤 걸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7번 뿌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합니다. 자기 죄를 이제 속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면 송아지 아니가 2마리 염소를 준비해요. 2마리 염소. 그 2마리 염소를 준비했는데 대제사장은 성전 동쪽 문에서 2 염소를 제비 뽑아요. 2마리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뿔에다가 거기다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붉은 띠를 이 뿔에다 묶습니다. 그게 세 번째 할 일이에요. 아사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제 염소를 지금 이제 이건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속죄제 염소로 제비 뽑힌 그 염소를 이제 잡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뿌려요. 이제 피를 뿌립니다. 아까 첫 번째는 발라요. 뿌리면서 밟습니다. 속죄소와 앞에 이거 뿌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뿌려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분향단 귀퉁이에 네 뿔에 바릅니다. 이건 손가락으로 발라요. 그래서 그 피를 위에서 7번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을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을 통해서 분향단, 제단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한다 그래요. 18절, 19절. 볼까요, 한번요? 17절부터 들을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헤엄하게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두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뭘 보호한다고요?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6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뭐냐면 동쪽 문으로 갑니다. 이제 그냥 들으세요. 뭐 어디가 성막이 없으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가서 두 손으로 아까 아사셀을 했던 염소, 살려줬던 염소, 그 염소의 머리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안수를 왜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염소 머리다 안수함을 통해서 정가시켜요. 그 의식이에요, 그게. 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 범죄를 다 수도염소에다가 딱 안수해놓고, 거기다 정가시켜놓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걸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인지경, 예. 거기에 이르렀을 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내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자, 21절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20절.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이 아껴 광야를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정변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이게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광야에 놓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바뀌어요?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는 이 아사셀을 염소를 데려와서 절벽으로 데려와서 광야 풀어놓지 않고 절벽으로 그 산 있잖아요. 절벽으로 들어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그냥 죽입니다. 그럴 순간에 대제사장은 여기 지금 남아서 그 하나 앞에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를 가는 동안 제사장은 소의 내장, 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소, 염소 이런 걸 또 불로 다 그 순간에 태워버린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6번째예요. 그 다음 7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여인들이 뜰로 가요. 여인들이 있는 뜰에 가요. 그래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성경, 이 토라, 율법을 읽습니다. 읽으며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회막에 들어가서 다 벗어요. 벗고 거룩한 곳에서 이제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양으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요. 지성소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백성의 제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예요. 그럼 2마리의 양을 북쪽에서 갖고 그 피를 담아서 번제단에 둘레 바릅니다. 번제단은 밖에 있죠? 둘레 바릅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제의 희생 기름을 단에 불살라. 그게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면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에도 상세하게 더 나와 있어요. 그건 안 읽었는데 그 부분 보면 돼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3번에 걸쳐 이때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날 걸쳐서 출입하면서 번제가 다 마치잖아요. 모든 게. 제사장 그러면 흰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손과 발을 다 씻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향로와 부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요, 전부 다. 그리고 불살은 후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다시 이제 그 진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 이제 오늘 16장 27절에서 28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죠. 이 대속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럼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이라. 집회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식으로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괴롭게 할까요? 고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그 하루야, 하루. 하루 자기를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금식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금식. 아이고,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학대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그날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통해서 자기를 괴롭하라는 거예요. 너 이 육신으로 지은 죄, 이 육신,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대속죄의 어떤, 제사를 지냈던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대속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 대속죄는 두 가지의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피 하나면 다 예수님과 관련됐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마리 염소를 분리했다. 그렇죠. 두 마리 염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중 한 마리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요. 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송아지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 송쪽에 뿌려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럼 백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 순염소, 지금 한 마리 있던 거예요. 그 순염소를 잡아서 속죄소 앞에 뿌린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앞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죽은 염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송아지였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지만, 분명히 구분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염소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아사셀을 위해서 그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셀에게 바치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사셀이 뭐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사셀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속죄의 염소라고 그렇게 그냥 해석합니다. 지금 속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아사셀은 쫓겨난 귀신, 쫓겨난 악령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요. 지금 제가 단어는 어려울 것 같아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에서 뭐냐면 쫓겨난 악령, 귀신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 그래서 뭐냐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니 사단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었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구분됐어요. 염소는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여, 그러나 이 아사셀을 누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걸 때 첫 번째 해석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사셀은 바로 인간의 죄값을 요구하는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한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아사셀. 왜요? 이 원수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욥기 보면 보좌 앞에까지 가서 뭔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단이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를 지면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저 김 목사 죄 졌잖아요. 나한테 맡겨줘요. 죄값 치르게.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은 그 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사셀에게 제사장들이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보냈잖아요. 누구한테 보내? 예, 바로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예,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소는 백성의 죄를 모두 짊어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누구를 이 죄값을 누구한테 치렀냐?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런 의미로 학자들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전 두 마리의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은 완전히 청소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1년에 한 번, 이게 대속죄 때 하나님 앞에 됨을 통해서 사단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염소가 죽고 한 거는 결국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면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는 일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있잖아요.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걸 완성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지막 말씀하고 고개 숙여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한 번에 지금까지 여기 제사제도 이런 것에서 상징지로 왔던 것을 한 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딱 끝나고 나서 그분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디에 나가요?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20절. 자, 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결국 우리 22절 1절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상황. 그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의 모든 것 완벽하다 하는 것. 두 마리 염소 통해서 죄값도 치르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끝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그랬죠.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휘장과 향단과 속죄제 뿌려요. 번제단도 뿌립니다. 그럼 여기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속죄제일 때 다른 날 아니에요? 이 대속죄를 드리는 이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거를 여기 나오잖아요. 씻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1년에 한 번 성전 전체를 정화시키는 행위예요. 그럼 아니 뭐 성전이 더러워졌나요? 성전이 죄졌나요? 성전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 인간이 짓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피를 뿌림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소와 염소의 그런 어떤 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잖아요.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실제는 그 재단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그러잖아요. 짐승 잡고 할 때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소각시킵니다. 결국 뭐냐면 완전히 성전에 있는 오염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건 오늘날 어떤 걸 의미하냐? 여러분, 교회 안에 또는 성전 안에 존재하는 이런 부정함들을 상징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 이 대속죄할 때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또 조금 더 그 의미를 아냐면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백성이 하나예요. 따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런데 성령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간의 간격이 있어요. 성전이 거룩한 이게 딱 있고 백성들은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떨어진 상태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리되지 않아. 뭘로 연결돼서? 피로. 짐승의 피로 이런 연결된 그런 관계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전과 백성이 피로 이렇게 짐승의 피요, 드러지는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성전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성전이 깨끗해지면 백성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구약시 하나님 백성과 성전의 관계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아. 제가 하나의 백성인 내가 곧 성전이고 성전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리 아니고 내 자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 무슨 말씀이지?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성전의 오염 원리를 이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에 적용하면 교회에다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하시죠? 암송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죠.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말하죠. 그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해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 보이는 건물이냐? 아니요, 내가 성전이고 동시에 내가 성령과 하시에요.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해,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로 성전된 교회 공동체도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죄를 지면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그죠? 이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개인 말고 교회라고 한 연합된 공동체 개념에서.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더러워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이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있다는 거,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염시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하시려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누구를 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뭐 멸하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크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볼 때는 주님이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전인 내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의 오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멤버가 부정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더럽혀지는 본인은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자기들도 그게 오염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목사님이고 나는 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대속죄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죄를 짓는 것 중단해야 되고 항상 회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예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 이겼으니 얼마나 기뻐가지고 여리고성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져요. 그 기가 벌어진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그 아간, 그 지은 죄가 자기 백성들을 많은 사람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라. 그 한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족까지 그러잖아요. 제거해라고 그래요. 왜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됨이에요. 이거를 용납하면 그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아셔야 돼.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주님의 눈에는 우리 그 공동체예요. 그걸 중요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이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좀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돼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어디 먼저 심판하세요? 교회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먼저 그거를 이제 심판한다고 표현하지만 정결케 하는 심판, 이건 정결케 하는 심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심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포인트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 이제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만일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심판한다면 세상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심판할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연합된 개념에서 이 교회에서 너무 이 죄를 용납해요. 불의를 용납하여.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속죄일은 일하면 죽이기까지 하고 아주 굉장히 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죄를 용서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죄 용서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부정함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의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비밀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가 된 우리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네. 또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잘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고 저와 여러분 머리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 걸어가신 주님이 내 머리 대신 그분이 이 몸에 자꾸 우리가 죄를 달랑달랑 달라붙어 붙여놓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님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엄밀하게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는 이게 좀 그냥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시고 조금 엄하게 이렇게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회개 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저녁 회개하죠. 우리는 매일 회개되잖아요. 지난주에 매일 회개해야 돼요. 예. 자, 결론적이에요. 자, 가을절기에 속하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분리돼서 말할 수 없고 연결돼 있다. 그 나팔절기는 10일 동안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면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나팔 기간에 주님이 재림하고 그다음에 대속죄일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심판이 집행된다. 민족적으로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죄 기간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서 유대인들 자기 지금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나팔절의 마지막 날이고 동시에 대속죄일의 마지막 날이 5번째 날. 대속죄일은 며칠이에요? 초막절까지 며칠 가요? 초막절이 며칠 때죠? 15일째예요. 그러면 열흘째가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5날째예요. 그러면 그 5돈, 그러니까 10일부터 15일 사이 이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정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그 절기 지킨 자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천년왕국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때 가서 그건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대속죄일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더 학자가 아니라 더 깊이는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습니다.